감사한 것은 예배 후에 맛있는 호박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매주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작년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면 저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고 굉장히 긴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신 우리 전도사님들께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아이들 앞에서는 아주 이렇게 뜨겁게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하는데 어르신들 앞에서 왜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듣고 계시던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작년 예배에 들어가면 우리 장년분들 얼굴이 어린 아이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 아무튼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얼굴이 어린 아이의 얼굴로 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10장 1절부터 읽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제자 다비다를, 죽은 여제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욥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그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의 백부장은 신실한 종들을 불러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종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다다랐을 때 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중에서는 평소에 베드로가 먹지 않았던, 그리고 금했던 부정한 동물들, 아주 깨끗하지 못한 동물들, 신령하지 못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먹으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평소 이 베드로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유대 전통에 입각하여서 철저하게 금했던 그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런 지혜에 거부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한 후에 이 환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17절로 이제 이어져 가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 때문에 성경은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더럽게만 여겼던,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먹을 수 없었던 그 가증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명령, 그러한 초청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단 한 번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해야 했던 그 가증한 것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한 그 의구심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와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신앙의 패턴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우리는 일단 의심하거나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온 내 자신, 우리 자신이 그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의문하며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수행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전거하면서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그런 이적들을 베푼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자기가 해왔던 그 평소에 해왔던 그런 신앙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초청에 그런 이런 지하에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죽은 자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무두장이의 집, 무두장이의 집은 바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상품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동물을 죽여서 피를 취급하는 그 무두장이의 직업을 천시하며 경시하며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할 만큼 어쩌면 베드로는 굉장히 그의 사고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 그가 본 그 환상은 그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할 만큼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의심했겠습니까? 왜 사도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방인, 복음에 외인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사역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주변에는 그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쳤던 루다의 애니야, 그 애니야도 자신의 동족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그 제자 다비다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무두장이의 집, 그 무두장이 시몬도 바로 사도 베드로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무두장이의 집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신과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는 터무니없이 연약한 그 사도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자신, 의심 많고 의아해야 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과 그 습관,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자신의 그 의로 인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방과 이방인을 향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율법 그리고 자신의 복음적인 기호로 생긴 그 편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그에게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현재 물리적으로 백부장 고넬료의 명령에 의해 자신이 귀가하고 있는 무도장의 집에 도착한 그 종들 앞에 서 있으며, 영적으로는 바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인간의 명령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디디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물리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만 바라본다면 쉽게 그 사람들의 초청, 그 이방인들의 초청에 쉽게 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처럼 베드로이처럼 우리의 경험과 다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무언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편견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을 그는 상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심치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리적인 세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 속에 속한 그 법칙과 규칙을 따라 그 원리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 법칙과 원리, 내 자신이 맞추어놓은 그 틀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우리의 경험적인 그 세계에만 머무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그 영적인 세계로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위한 영적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어긋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한한 세상과 무한의 영적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주저하지 않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의심하고 마음이 복잡한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가라고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야 되니라 하시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여 주저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인간인 백부장 고넬료에 의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옆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산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적잖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의 신앙과 가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의와 경험과 지식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맡겨주신 보내주신 수많은 우리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과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만나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걷는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그 백부장 고넬료의 그 집은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라고, 자신에게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이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들은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네. 이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이 고넬료의 하인들은 뜬금없이 자신들을 보낸 그 상관 주인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넬료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로부터 칭찬받는 자다, 이런 칭찬을 사도 베드로에게 자신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리더인 이 고넬료를 리더로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하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 한 길이나 되는 약 25마일 정도 되는 그 길을 자기들의 휴식과 또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시간으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 상관인 백부장 고넬료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리더십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여기 무도장인 시몬의 집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업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람직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주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끼리끼리는 너무 재미있다가도 공허함과 외로움이 한없이 밀려온다.
함께하면은 외롭기 짝이 없을 때 위로가 온다. 길길이는 한정된 우리 안에서 끝난다. 함께하면은 무한한 폭발력이 있다. 길길이는 외인이 들어갈 틈이 없다. 함께하면은 외인들이 들어오도록 힘쓴다. 길길이에는 두려움과 약함이 있다. 함께하면은 담대함과 삼겹줄 같은 단단함이 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경험, 지식 혹은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주님을 경험할 때 의심하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 주저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때로는 나의 힘이 붙이는 내 생각과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담과 결단이 필요한 일에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분의 사역을 위해 지금 겸손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섬김으로 복음에 이방인된 내 가정과 복음에 이방인된 내 이웃들을 향해 우리 함께 의심치 말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다른 주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